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각처에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떠났을 때 그들에게 베푸신 그 징벌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작물이 되질 않아서 배가 고픈 그러한 기아의 현상을 주셔서 사람들을 각성시키셨고, 그 다음에는 이 온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견책을 하셨습니다. 오늘 어디로부터 인한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경계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경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내 소유를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늘로도 잠깐이라도 더 밝게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빛이 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온역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말씀 교제하는 것과 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통치자와 다스리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의를 아는 것이 통치자들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미가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굳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이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자로 이 땅에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는 그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도 크나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냥 내 편이 아니면, 또 내 편이 아니면 것을 여기고 있습니다. 무조건 내 편에만 옳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세상 풍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되새겨보는 귀중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이 악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그러한 모든 것은 악으로 나타나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명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이후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와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우리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은 얼마나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은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도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그 말씀은 공도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 우리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이며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마음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식과 권수에게 명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우리 주님은 밟으셨습니다. 똑같은 뜻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신 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과 15장 18절로 2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세 번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오늘날 현재까지 그 뜻을 온전히 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우리 주님은 그를 기뻐하시며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도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일꾼들이 바로 서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의 안전과 평강과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세상의 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브이노믹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경제가 다시 등장을 하고 모든 생활이 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 것도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소원은 곧 이 바이러스가 제압이 돼서 모든 성도님들이 옛날과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언제쯤 해제가 되는지, 내년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는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오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 끝날에 너희들에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내가 있겠느냐. 오늘날 환경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22절부터 이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거기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인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고 묻습니다. 그 성 중에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45명이면 어떨까요? 5명이 감해졌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래야 좋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40명도 남아있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사촌 롯이 떠나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데 롯 자체의 삶을 봐도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40인 이상 그곳에 의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묻습니다. 40인이면 어떨까요? 그래, 40인이면 좋지. 아니야. 아브라함 생각에는 아직도 40명까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명이면 어떨까요? 또 묻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20인이면 어떨까요? 그래, 20명만 되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도저히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20명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그럼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1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아있으리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까지 생애를 같이 해서 떨어져 있던 롯이 사는 그 생활과 그 모습에 소문이 들려오는 것을 볼 때에는 도저히 10명 이상의 차례라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오늘날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우리들이 여기 있으니까 저희를 위해서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청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지금 너희들이 주님을 나를 섬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이 세상의 나머지 모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구수자가 차지 않았다. 내가 찰 때까지 기다릴 터이니 너희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계속해서 나를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남아있어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오늘날 너희들을 남겨둔 내 뜻이 아니겠느냐고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복의 조상이 된 그러한 밑에는 이렇게 자기 후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전에는 통제를 하고 확인을 하고 검사를 했지만 이제는 무증상 환자들 때문에 누가 환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조사 후에 한참 후에 알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는 것이죠. 바로 사탄 마귀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진짜와 가짜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는 교묘하게 자기가 감염시킬 자와 감염시키지 않을 자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그러한 시기가 지금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종말의 가는 길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대한 보장을 받습니다. 대환란의 시작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옛날에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그런 궤적처럼 우리를 인도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1년 동안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교회 문을 닫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심으로 최소한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성만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그러한 모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얼마만한 마음의 고통을 가지셨을지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교회로 모으신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점 세상의 악해짐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있는지를 비춰보는 그러한 시절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과 대환란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는데 이 복들을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을 요한이 바로 적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가 맨 앞에 있는 성경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은 맨 끝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쓸 때 요한은 거의 90세에 이르는 그러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창립이 되고 이 교회가 번성하며 불길을 일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부흥의 시대에도 이 요한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시대에 그때까지도 요한은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강대해지고 또 그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리고 독재하는 그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10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한 압박을 가하는, 그거 핍박을 가하는 그런, 이때 사도 요한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이 증거하기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기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과정들을 쭉 나타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보여진 사실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사실 아무나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 지구를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심판의 전결장이 계시록이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7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1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 여기에는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읽는 자, 듣는 자, 또 지키는 자. 근데 개혁성경에 보면 읽는 자는 단수로 나와 있고요, 듣는 자는 듣는 자들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키는 자는 지키는 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 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사람 혼자밖에 읽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한번 그 두루마리 책을 읽으면 나머지는 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은 혼자인 것입니다. 듣는 자들은 복수가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을 지키는 자들도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것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옛날에 두루마리 책은 성경저 혼자밖에 읽을 수 없었고 그것을 간직하는 장소가 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님은 이 인쇄의 기술을 발달시키셔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누구든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내 손 가운데 있고 내 집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고 행하는 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마도 성경이 한 20권은 넘는 것 같습니다. 한글, 개역, 개정, 거기다 또 바뀐 책들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책들을 한 20권 이상 넘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단 한 권의 성경책은 누구나 집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읽는 자들과 특히 그 중에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참이고 영원하신 것이고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이 환난기에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성경에 쓰여진 그 이후로 선지자들이 나타난 그 이후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지혜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저는 금년에 성경 3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난 20일 날 3독을 끝냈습니다. 참 주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시는 것이 참으로 저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의 생활은 얼마나 나태했을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읽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생활은 짜임새가 있었고 저의 생활은 어느 정도 일정한 생활 기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성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잘못된 것을 기록했느냐, 그렇다면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감히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나타내시고 그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자기 뜻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4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내가 이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작은 이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시되 그러하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후라고 하는 이 지금의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과 이 환난기에, 대환난기에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자마자 우리를 불러 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목적이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시키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교회에 모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삶이 평탄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무생제를 선교사로 보냈지만 얼마나 선교의 생활이 힘듭니까?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 어려움은 누구라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말로는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신 그 위에는 그들은 주님 앞에서 쉬는 것입니다. 우리 30개 일꾼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주일날 나오지 못하니까 매주 계획을 세워야죠. 몇 번 나오실까 생각해야죠. 어떻게 방송을 제대로 할까? 어떻게 말씀 시간을 잘 이용할까를 열심히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병든 그러한 가족들이 없는가, 우리 성도들이 없는가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게 평화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파서 울고 아파서 고통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생한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은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뒤로 넘기셔서 16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주님께서 베푸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인지 본연히 알면서 그 뜻을 불순종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했을 때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교제함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내가 바로 선 것인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을 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부끄러움을 느끼면 우리는 당장 그것을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행동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지적을 받는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행동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맞춰서 우리는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결혼잔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그 결혼제도는 참으로 독특하죠.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혼인의 혼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주로부터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과 이 귀빈들은 혼인 예식이 될 때에는 미리 몇 달 전에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초대장과 함께 그때 혼인 예식이 입고 올 의복도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의복은 아니지만 이 겉옷이라든지 이 두루마기처럼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예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옷을 입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식을 들 때 그 예식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은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시 말하면 그 혼인식에는, 결혼식에는 초대받은 사람들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복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입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도 말씀을 드려서 알겠지만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압니다. 대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초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초저녁에 신랑이 신랑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떠들썩하면서 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그 결혼식 전에 뭐 하죠? 혼수가 갈 때 그 하잖아요. 함지내비. 그런 식으로 그 친구들하고 떠들썩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때 친구들은 그 신랑을 맞기 위해서 횃불을 준비합니다. 횃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때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히고 아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의 결혼 혼식에 참여하는 준비하는 그 말하자면 이 들러리예요. 이 처녀들이 들러리거든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하고 신랑과 맞는 그 순간까지 불을 밝히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그 참여를 못하는 사람은 이 신부와 친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옛날의 이 혼인식에는 한 장소를 정해서 신랑이 왔을 때 신부들이 나와서 함께 기뻐하면서 그 문에 딱 들어가면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도적이나 강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잔치집 같은 것을 덮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예식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 잔치한다고, 결혼 잔치한다고 해서 상당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장 문이 딱 닫히면 그만인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식장 어떻습니까? 그냥 활짝 열어놓죠. 신부가 들어가는 문이나 신랑이 들어가면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장엔 한번 문이 닫히면 다시는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교회로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들려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 주님은 공중에서 신부로 맞은 교회를 신부로 맞아서 결혼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총알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장 6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불순종 때문에 한 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한 번은 죽지만 둘째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000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릴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장 7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1장 3절에 있는 말씀과 반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청렴해야 됩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서 세상 뉴스에 내가 귀만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소란할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 찾아보고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동안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그러죠.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해서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는데 그걸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라는 그 세월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기한을 넘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10인이 되면 그냥 마없이 우리 주님께서 될 때까지 기다리시 주님은 그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의 때는 교회 시대입니다. 주님이 그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참여하고 읽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선을 받으려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빨갛게 물들었던 나의 죄를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흰 세마포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흰 세마포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까지 계속해서 깨끗해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흰 세마포 옷에 어떠한 더러움이 묻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씻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이 흰 두루마기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유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제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아무리 어려운 세월을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 3장 보면은 엘리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는데 그들은 바르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입맞추도 아니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뜻을 아느냐? 그러면 내 뜻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은혜 속에 감춰주신 우리 주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다쳐서 쩔뚝거리며 다닐지라도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징계를 당해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한 가지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소수가 나와서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 이것 자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복을 저희들이 열어봤습니다. 그 7가지 복을 저희들이 항상 누리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지보다 더한 세월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또한 일꾼들의 봉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